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지만 조금 앞으로 가서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리고 아예 엎드려서 기도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굶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누군가가 때리면 아프고,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성전 있는 쪽을 이렇게 둘러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동쪽으로 나와가지고 동문으로 나와서 미문이라고 하는 동문으로 나와가지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 이렇게 약간 올라가다 둔덕에 언덕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에 가면 지금은 만국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교회를 하나 세워놓았고, 거기서 밭 하나 이렇게 건너서 보면은 동굴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동굴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형상으로 조각이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졸고 있는 그 동상이 있는 그 동굴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은 돌 하나 던질 만큼이니까 여기서 조만큼 가셔서 거기서 정말 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랬거든요.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하고 갔는데, 이 제자들은요 그 잠시를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기도를 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앉아서 다 졸고 있고, 옆에 기대서 졸고 있고, 전부 다 졸고 앉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나와 함께 한시도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3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주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면 주님이 당연히 받을 고난이어서?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잠시도 기도로 그 주님을 도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참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그 시간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이야기를 나누고 그로부터 은 30이라고 하는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은 졸고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받고 예수를 파는 이런 배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배신입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토록 사랑을 했는데,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결국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원수들에게 잡힙니다.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와가지고 입을 맞추고, 그것을 신호로 군인들이 덤벼들어서 예수님을 포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려 할 때에 우리 성경 마태복음 26장 56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선생님,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선생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야고보도 요한도 다 도망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도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결국 혼자 남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고난, 그 주님의 그 외로움, 주님의 그 가슴 아픈 그 삶이,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끌려가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이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정으로 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스페이라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는 나보다가 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그래야 신뢰가 갈 텐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결과마저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빌라도 총독을 잘 압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재판하러 나가는 그날 아침에 그의 아내로부터 한마디를 듣습니다. 아내가 밤에 꿈을 꾸었거든요.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법정으로 나가는 남편을 붙들고, 여보, 당신은 이 재판에 제발 끼어들지 마. 그분은 악한 사람이 아니야. 빌라도가 알았다니까.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 감옥에 있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다 치를 떨던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를 하나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강도 한 사람과 예수님을 세워놓고, 오늘은 6월절이니, 이제 가까운 내일이 6월절이니까 이제 이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석방을 해주려고 한다. 누구를 석방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바라바를 석방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군중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그 기적을 보면서 막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따르고 환호하던 그 모든 군중들이 다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권력이 뭔지, 그 자리가 뭔지, 그는 역사 이래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엉터리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끌려나갑니다. 예수를 잡아다가 그때 군인들은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살가죽이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피가 절절 흐르도록 그들은 죽도록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서 머리에다가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절을 하는 척하면서 예수를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이 가시관을 쓰고 있는 예수의 머리를 이 갈대를 가지고 툭툭 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희롱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나갔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왜 그런 수치를 당하셔야 했고, 왜 그런 모욕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끌려나가서 결국 이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드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다가 형틀에다가 못을 박으면서 이렇게 손을 위로 해서 이렇게 못을 박으면 사람이 그냥 축 늘어져서 이 가슴에 행경막이 이렇게 올라가서 호흡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숨이 막 차면 그 무의식 중에 그 예수의 발도 이렇게 못을 박아놨지만 발 밑에다가는 발받침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 발받침을 딛고서 힘을 씁니다. 하면 이제 몸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겨우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또 축 늘어지고, 다시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다시 이제 막 이렇게 무릎에 힘을 주니까 또 이게 올라오면서 숨을 쉬고 또 축 늘어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길러 보셨습니다. 자녀가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울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차라리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아마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예수의 고난을 내려보시다가 도저히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난다고 해도 아버지만은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마저 외면받는 것 같은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밑에서 많은 군중들과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한 주간은 그런 고난의 주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 우리는 잠시 우리의 그 육신의 편안함,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